드릴 시간입니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사랑과 은혜를 가득 느끼시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
삶 가운데 소망 되신 분은 주님이시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만 홀로 영광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가 지나가고 내년을 준비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나의 삶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태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을 압니다.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시어서 주님의 손길로 남김없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로 인해 또 하나의 간증을 가지고 나누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주관하시어서 생명이 깃든 말씀, 살아 숨쉬는 말씀,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과 방향이 주님에게 향할 수 있도록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또한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또한 볼 수가 있고, 제자들이 이 시험을 앞두고 어떤 모습으로서 나아갔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모두 다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전쟁터에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 이것은 영적인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육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멈추고 또한 쇠퇴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것을 보셨을 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거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성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아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학창 시절에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라면 그 교수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 교수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적어가며 다 외워가며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보기적으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의 기도의 스타일은 어떠한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듯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기적 또는 이적을 바라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좌절하는 순간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쉬운 법은 아닙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기도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인생은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기도한 만큼 살고 기도한 만큼 나의 영혼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안 했으면서 나의 인생이 평탄하고 나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너무나도 잘못된 심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기도한 만큼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쇠퇴할 수밖에 없고 좌절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신다면 기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몇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이 말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39절에 보니까 뭘 따라 감난산에 갔다고요? 습관을 따라서 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했냐? 습관을 따라서 갔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습관이 뭐죠, 여러분들? 삶의 일부분이고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즉 기도가 삶의 일부분이 되었고 기도가 삶의 방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분이고 삶의 방식이고 삶의 원동력이십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기도가 마치 119로 부르듯이 평상시에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낙심하고 나의 문제가 올 때는 119를 요청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또다시 우리는 쳇바퀴 돌듯이 돌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하면은 반복이 가능해집니다. 누가 뭘 좋아하고 누가 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반복이라는 것을 쉬운 말로 하면 이게 습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습관을 간직하시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해도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전 기도를 하고 때로는 마음을 모아서 한다고 하지만은 며칠 지나면 시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그만큼 삶에 꾸준함이 필요한 거고 헌신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바뀐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셀 모임이든 때로는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든 여러분들의 기도가 꺼지지 않고 습관화되고 다시금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불꽃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서 뭘 하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체질화가 되어야 되고요. 기도가 습관화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기도하면 나의 영혼이 산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떤 기도를 드렸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흔히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기도도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 구하지 말라 그 뜻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거 구하셔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흔히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나에게 뭐가 필요하니까 뭘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되고 저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물론 기도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을 하면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릴 건데 어떤 기도냐? 바로 그들이 믿는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 당시에 이방 신들에게 주문처럼 외우는 거, 주술처럼 외우는 거, 이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때 저 같은 경우는요, 때로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 뭐 할렐루야만 쭈루룩 계속하면은 방언이 된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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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혀가 꼬여가지고 그게 방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저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옳은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결국에는 내가 이방인들처럼 주술을 외운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간절함이 없어요. 정말로 생명을 걸 만큼 그런 모습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는요, 정말로 간절함이 있고요, 정말로 진실함이 나타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외적인 형식을 요구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요, 외적인 것처럼 이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라던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런 외적인 형식적인 기도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가요, 이 한마디의 기도가요, 내면의 깊이도 있고요, 또한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소생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면서 이 기도 시간을 더욱더 많이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루에 24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많이 투자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시간만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도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까? 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간구하는 기도에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으로서 구하면서 또한 내 뜻대로 구할 때 간혹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육체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42절을 보실까요?
자,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이것이 모범적인 기도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자, 십자가상에 예수님과 두 강도의 모습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두 강도는 어땠죠?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육체의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이 영적인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또한 이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셨던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렇다면 가장 복된 길이 무슨 길인지 아십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이 복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목적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복된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시면서 하루를 사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기도문을 여러분들 다 외우시잖아요. 자,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뭐가 복이라고 나옵니까?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못 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이것이 키포인트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령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더라도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아유, 자신의 처지도 못하고 결국엔 죽잖아요. 멸시와 고통 다 받잖아요. 어때요?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형편없어요. 공부도 못했죠. 공부 배웠다는 것도 성경에 없죠. 또 가정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형편없죠. 거기에다가 십자가, 그 당시만 해도 자, 많은 사람들의 지탄이 되었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관심으로 보면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어때요? 예수님은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던 아주 복된 분이셨고요, 아주 능력 있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지향해야 될 삶은 바로 이런 모습이고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물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걸 주십시오, 이 기도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날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로는 내가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직장 험한 곳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40절과 4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자,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46절에 보니까 자, 어찌하여 자느냐? 자, 그 다음에 뭐요? 뭐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자, 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간단합니다. 시험은요, 출처가 하나님일 때 시험과 연단과 환난, 시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험이나 시련이나 연단이 나올 때는 예수님이 출처가 되는 거고요. 자, 마귀가 출처일 때는요, 유혹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는 거고요. 마귀가 주는 것은 유혹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점점 떨어지고 망하게 되고 또한 점점 자초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0절에 보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요. 46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기도 안 하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은 너 그 유혹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너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청년 공동체라는 것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공동체에서 나 하나만 무너진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나 하나만 무너지면은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걸림돌이 되었던 인물 가룟 유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처럼 가룟 유다와 같이 살고 싶은 청년들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쫓아가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면은 말짱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도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 쉬울 수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영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 직장에 때로는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오늘도 청년 공동체에 와서 여러분들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하셨는지 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에 나를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청년 공동체에 보내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치에서 더욱더 열심으로 아름답게 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제가 다음 주에는 중원부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며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뭐 해주세요 간구하고 그것으로 기도 다 했다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의 또한 기도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지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기도해야 청년부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요. 또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도했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청년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습관화되고 하나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베끼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 이걸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기도가 습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간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름다운 청년 공동체가 아름답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걸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하나님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식적이었다며 때로는 이방인들처럼 주문보냈던 기도에 있다며 하나님 그것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습관하고 기도해야지만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이었고 형식적이었던 기도에 있다면 하나님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습관을 가지고 기도가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기도할 때 더욱더 청년부가 회복되고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가식적이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15장 찬양하시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천색 소리 들려온다. 빛의 이름 많은 사람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 4절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이해할 곳.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 작은 예물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통로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이 들 때에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청년들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가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린 청년 있습니다. 우리 박진희 청년,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드리오니 그 믿음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토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모든 걸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11월 넷째 주 광고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대표기도 순서입니다. 김예은 그리고 저희 장로님 그리고 백주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성탄 축하 발표 연습을 매주 계속해서 모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합창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연습은 교육관 3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가 끝나고 다 함께 교육관 3층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연습은 조금 길게 어느 정도 길지는 모르겠지만 네, 길게 가져갈 예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합창 연습 후에 셀 모임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리더 아직까지 들어온 건 없지만 리더분께서 혹시라도 모이신다고 하시면 모여주셔도 괜찮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오늘 셀 모임이 없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청년부 길거리 워스킹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멤버들은 오늘 연습을 진행을 할 거고 또 이 부분은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부원들 모두가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길거리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저희가 원래 5시였는데요. 30분만 조금 뒤로 조정을 할게요. 그래서 5시 30분입니다.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이고 저희가 다 함께 모이는 시간은 이번 주에 채널톡을 통해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더 통해서도 이제 공지가 나갈 예정이니까요. 일단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 일정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다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죠. 이제 또래 모임이 11월 30일 셀 모임은 또래 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비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 또래 모임도 있고 합창 연습도 있다 보니 셀끼리 모이는 시간들이 많이 이제 부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한번 모였을 때 더욱더 친밀한 교제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주는 또래 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그 또래 나눠진 거 공지가 나갔죠. 그래서 그 또래 참고해 주셔서 다음 주에 모이면 되겠습니다.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주일에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저희 빠르게 교육관 3층으로 이동해서 안전하게 이동을 하고 저희 합창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동하겠습니다.